안녕하세요. 비탐성에 오신 빛의 교회 지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2년 10월 10일 비탐성 함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섭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비탐성의 제목은 그냥 그렇다고입니다. 오늘의 본문인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2절 이 짧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비탐성을 시작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흔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부활장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이와 같은 말로 바울은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전반절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할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아멘. 바울은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라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일깨우다, 알게 하다 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 성경에서 보면 특히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선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그 복음의 이야기를 이제 이것을 읽고 있는 독자들의 삶으로 가져오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으로 온 복음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서 서 있습니다. 바로 바울에 의해 전해진 복음을 전해받고 그 복음 안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 우리의 삶에서의 복음은 누군가에 의해 전해집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아멘. 복음의 전해짐 없이는 그 누구도 복음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고린도 교회 교인의 삶에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전해진 복음 안에 서 있고 그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 복음 밖에 나가서 그 복음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았습니다. 복음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견디며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듯이 많은 문제와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의 삶은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 안에서 견디는 삶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와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전해진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매일 우리의 삶으로 가져오는 복음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음을 경험하는 삶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절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복음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통한 구원에는 두 가지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복음으로 전해준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둘째, 그 말씀을 굳게 잡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복음을 헛되이 믿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의 이 복음을 헛되이 믿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헛되다에 해당되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성경에서 단 6번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단어의 사용을 본다면 로마서 13장 4절을 제외한 대부분의 구절들에서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분별이 없는 인간의 생각과 지식으로 인해 오는 헛됨을 이야기합니다. 즉, 헛되게 믿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그 말씀이 아닌 인간적인 생각과 지식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재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인간적인 생각과 지식이 제외하려고 했었던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 대해 배웠듯이 당시에는 영지주의 사상이 가득했습니다. 영지주의는 영과 육을 철저히 분리하고 영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육신의 부활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육신의 부활에 대한 말씀도 제외하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을 헛되이 믿는 것, 즉 인간의 생각과 지식으로 복음을 더하고 빼는 것으로는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복음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무엇인가를 잡는다고 한번 상상하겠습니다. 펜을 잡기 위해서는 첫째, 펜을 인식하며 잡아서, 둘째, 힘을 주어서 펜과 나의 손을 떨어지지 않게 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펜을 더욱 굳게 잡는다라고 하면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펜을 놓지 않을 정도로 힘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굳게 잡는 것도 동일합니다. 첫째, 복음을 인식하는 것, 즉 복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복음에 무관심하지 않고 복음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복음과 내가 떨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이전에 보았던 복음 안에 굳게 서 있는 것처럼 복음 밖에 나가서 그 복음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지 않아야 합니다. 복음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견디며 삶에 많은 문제와 불안함이 있을지라도 그 복음을 굳게 붙잡고 그 복음에서 떨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인간적 지식으로 복음을 재단하지 않고 복음을 굳게 잡는다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들만의 구원에 이르는 방법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진정한 구원은 그 모든 것과 다릅니다. 다른 종교의 구원은 자신에게서 시작하여 자신으로 끝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보며 깨달음을 얻고 그 깨달음으로 열반의 경지에 오르거나 군자가 되는 것 등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말 그대로 다른 종교는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전해지고 전해진 받은 그 복음을 그대로 믿고 굳게 잡는 것을 통해 구원을 받습니다. 기독교는 진정한 신이신 하나님에게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생각으로 하나님에게서 온 그 복음을 자르고 붙이고 하지 마십시오. 그저 하나님에게서 온 전해진 그 복음 그대로를 믿으며 그 복음을 경험하고 다시 그 복음을 전하는 구원받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라이프팀 카톡방에 이 말씀을 올리고 싶으신 분께서는 그저 하나님에게서 온 전해진 그 복음 그대로를 믿으며 그 복음을 경험하고 다시 그 복음을 전하는 구원받은 제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심으로 비탐성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 그대로를 붙잡고 그 복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